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재종 목사님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고생하셨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더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고관절인데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워낙 젊으시니까 65세 정도면 요새 젊으시잖아요. 더 잘 회복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70도 안 되셨으니까 회복이 빠르신 것 같아요. 젊을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무슨 복? 신령한 복. 그걸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아주 애초부터 우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5절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6절 한절도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왜 그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왜 찬송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한 절만 더 보면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10월이라 한참 가을 거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임병정 집사님이 올해 추수가 잘 됐나 안 됐나 제일 잘 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벼가 작황이 어떤가요?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잘 됐나요? 보는 것보다 안 됐나요? 어떤 것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추수해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게 있죠, 그죠? 보기에는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한테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는 것보다 막상 해보면 워낙 뜨겁고 날씨가 그래서 잘 나지 않고 벼가 질이 별로 좋지 않다.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보는 것. 보는 것보다 좋으면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보는 것보다 못지않다, 별것 아니다, 그것은 불합격이죠. 보기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뭔가 열매를 좀 얻을까 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그 무화과가 저주를 받잖아요. 보기에는 그분 보기에는 허우대는 멀쩡해. 칭찬이에요. 여기에 보기에 허우대가 멀쩡해. 보기에. 근데 알고 보니까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비었어. 응? 허우대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보기는 그래도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떠냐? 주님 앞에 갈 때 똑같은 그런 평가를 하나님 우리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땠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땠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허락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더니 각각 하는 말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 8장 35절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 건 뭐냐면 나는 뭐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가끔씩 얘기할 때 지난 날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뭐 했어? 날라다녔다니까. 대부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운동신경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두고 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보면 한 30년 동안을 같은 지방에서 이렇게 보고 알고 어떤 분인가 아는데 젊을 때는 자기도 날라다녔대. 날라다니긴 뭘 날라다녀. 족구공 하나도 잘 못해가지고 허우적대는 거 내가 아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왜냐면 그 예전의 삶을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왕년에 날라다녔다니까. 별로 못 날라다녔지. 근데 주님께서 내가 왕년에 전에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말씀할 때 항상 지금 뭘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도 똑같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전에는 그런 분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으로 묻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권고하신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현재 주님이 나는 누구시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항상 오늘의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뭐하죠? 죽겠다고 소리치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냐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못했다고 하셨나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그냥 뒤집힐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당연히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나무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요. 어렵고 힘든 일들 겪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원치 않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주님 오히려 나한테 따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마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건강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만 했다면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근데 주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믿음이에요?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함께 하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그 어려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자.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거 뭐냐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많은 걱정들을 수없이 막 얘기를 막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그러나 실질적인 걱정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걱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예레미야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누굴 찾으래요?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유보하시겠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 있는가 한번 봐라.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정작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나라의 안보도 또 가정의 평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사실 공급해 주셔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제가 어릴 적이죠.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만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하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어려웠거든요. 학교 가면 도시락 검사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보리쌀 얼만큼 가지고 왔냐. 보리쌀이 70%, 쌀이 30% 안 되면 혼났어요. 왜냐하면 쌀이 부족하니까 쌀 조금만 하는 거. 그 검사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떨렸을까요? 아니면 당당했을까요?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가끔 혼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쌀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시골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먹을 게 걱정이 없으면 별로 불평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됐는데 오늘날 보면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고 염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생겨나는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욕심으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환경 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풍랑이는 바닷가운데 있든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도 어때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목적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내 한 사람 희생하고 원신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사실 선교지로 가는데 선교지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님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어려워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할까? 믿음 밖에 것이면 빨리 믿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음 성경장에 보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우리는 뭐한 인생이에요? 주님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도 감당치 못할 것도 또 참지 못할 것도 없기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눈물 짓고 전에는 그냥 얼굴에 그늘 가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래요? 빛이래요. 빛.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미 다 끝났네. 원수가 지금 내 목을 노리고 있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라 건강하라. 내가 이룰 것은 내 대신
주님이 아프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는 주님이 다 이미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분은 의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답니다. 그 주님이 지금은 손 놓고 계실까요? 지금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치료자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믿음 가지신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알기나 하실까? 내 문제를 아시기나 하실까?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봅니까? 말하듯이 광야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던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냥 이끄시되 어디로 이끄시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살 길로 이끌고 계셔요.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과정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우리 자신을 다독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과정은 언제든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나가게 하셔요. 견디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예수님도 목마르셨죠.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슬퍼하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도 당해보셨습니다. 폭풍과 요동치는 배에서 고나게 주무시고 그 풍랑을 알지 못할 만큼 그만큼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머리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서 분노도 해보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이 먼저 겪어보셨대요. 다 당해보셨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님이 겪으셨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바라볼 분은 누구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다른데 우리가 견눈질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 그때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내 형편과 사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다른 누가 주는 그 말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희라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김희라. 엊그제 보니까 얼핏 오랜만에 김희라 47년생이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연세가 이제 꽤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막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잘 되는 줄만 알았대요. 지금은 이제 아무리 노인이 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었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얼핏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늘 하며 살잖아요.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있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견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나와 연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는 뭐지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것이 은혜일진데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은혜 덧입고 사는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은혜 덧입고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은가요? 우리는 은혜 덧입고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이끌고 계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었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에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땐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왕에 지려면 뭐 하래요? 억지로 지지 말고 기쁘게 져라. 내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면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뭐 한대요? 나를 져줄 것이다. 이게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멀어지고 발이 떨어지면 또 그 문제를 내가 부여잡고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잡아주시면 그것이 살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했는데 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